일곱 인심판 첫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딱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무섭다, 어렵다, 힘들다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성경의 원래 이미지는 새롭게 되어지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새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날이라는 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날들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성경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의 영역인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이미지, 죽음이라는 이미지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받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함을 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나의 삶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회개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이 땅에서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형상을 비춰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돈을 하나님께서 버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있고, 자녀를,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돈 벌고 우리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성경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사모해야 될 대상입니다. 기대해야 될 대상인 것이에요. 이것을 무섭다, 싫어,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
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심판에 대한 계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 인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봉인되어진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봉인된 책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봉인되어진 그 책을 예수님이 지금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심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7인의 심판. 이게 이번 주 본문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심판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써놔주십시오.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 무엇이요? 7인 심판이. 그리고 7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는요 7나팔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깨우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경고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세 번째는 7 무슨 심판일까요?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는 모든 심판들이 써놔주십시오. 다 쏟아지는 시간. 이때 우리는 이 심판을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잘 믿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든 모든 이들이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써놔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는요, 세 가지 심판의 목적은 영혼의 추수입니다. 영혼의 추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영혼의 추수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써놔주십시오. 교회를 준비시킴. 교회를 준비시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되어져 있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왜 조류독감과 돼지독감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바나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써놔주십시오. 권능의 예수님.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권능의
예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세 가지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끝장나게 되어는 것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권능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많은 이들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다. 잘못된 해석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두렵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다, 무섭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장되어져 있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의 모습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권능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이러한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일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판의 날을 기대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써놔주십시오,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끝이 있어야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말로 고백했다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가 아닌가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우리의 말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냐?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사셨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았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거든.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전 인격적인 삶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많은 이들을 무엇한다? 미혹시킨다. 마치 적그리스도가 예수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영역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예수라고 미혹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 맞네,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했네,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네, 예수님처럼 신발을 타고 오시네, 눈에 보이는 대로 적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직 적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잖아요. 모르죠. 왔는데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구분할 줄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알아보죠. 알아보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누가 구분하지 못합니까?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미혹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미혹의 영을. 이 미혹의 영은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이 땅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목사님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별해야지 그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날을 기대해야 합니까? 심판의 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단의 반응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굴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을 누가 믿고 있어요? 사단은 믿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써놔 주십시오. 지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단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사단은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내려왔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을 왜 파괴시키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요? 우리를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사단은 믿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평화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리 좋아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좋은 집 짓고 살아도 광야는 광야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의심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의심이 사단은 없습니다. 급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안재우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지 못하게끔 지연시킬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성의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연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단은 이 사업장에게 시험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아니 단 1초라도 지연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아요. 무엇을요? 지연케 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케 하는 영이 있다. 근데 우리가 지연케 하는 그 일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그 아름다움의 한 가지의 목적을 두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지연시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내 마음이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거예요. 쓰러지게끔 하기 위해서. 사단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알아요. 못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일어날 것을 알아요. 사단은 오뚜기처럼 아는데 지연시키고 싶은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뚜기 같은 신앙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연시키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연시키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미혹되어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느 정도 신앙의 시간들을 지나고 성장과 성숙의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지연시키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되어졌으면 지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무엇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니까요.
야, 네가 하나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너희 사업장이 그렇게 크게 변화되어질 것 같아? 아니야. 너가 변화되어져 갖고 네가 이쁘게 말한다고 해갖고 너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 같아?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헌신하고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너의 그 자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너의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 같아? 아니야. 안 변화되어질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안 변해. 하루가 지나고 열흘을 지나고 1년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또 다른 그 열매 때문에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좋은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봤는데 시험에 붙었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어. 그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 절대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만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싶잖아요. 이러면 절대 주권이 금이 가는 거야. 절대 주권자 대신 예수를 믿는 거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을 때만 믿는 거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는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깎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라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많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다스림 받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왜 싫어할까요? 내가 죽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무엇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좋은 결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다스림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건요, 변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 하신대? 심판하신대.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하고 네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너의 수고와 땀과 내가 그것을 보응하리라, 보답하리라.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돈 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야, 그렇게 하면 돈 못 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무엇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주는 것처럼 속이지만, 주는 것처럼 잠깐의 어떠한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주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동행하며 상 주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기가 막히죠. 사단은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데, 왜? 상급 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사단은 누굴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괴롭히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써놔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영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란 하나님께서, 써놔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영이 무슨 영이다? 지혜의 영. 그러니까는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무슨 영? 지혜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냅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환경들은요.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상황들 안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 지혜의 영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계시록 6장 2절 시작.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인봉되어진 7가지의 심판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인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인의 심판은 흰말의 비밀인데 써놔주십시오. 적그리스도의 미혹. 적그리스도의 미혹. 적그리스도도 무엇을 타고 온다? 예수님도 무엇을 타고 온다? 맞아요. 그 뒤에 나오죠. 자, 신말의 의미부터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흰색,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요, 속도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보게 되어지면은 몇 마력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 말이 예를 들어 10마력이라면은 10마리가 끄는 힘이거든. 그래서 말은요, 힘과 속도를 상징하고 의는, 흰색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미혹은 많은 이들에게 의롭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거예요. 흰말을 타고 온 적그리스도는요,
능력들과 의로움들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직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그 신발을 타고 온 적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길 원하는 사람들은, 근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신발을 타고 오게 되어졌을 때 그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활은요,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졌고라고 나와 있죠. 활은 먼 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10개의 나라를 연합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지금 10개의 연합 국가가 되어진다라고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탄압과 억압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국제적인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겼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는 역사의 유례가 없는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세력과 군대, 많은 돈, 사단의 기적들로 인해 가장 큰, 떠나주십시오, 종교 네트워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기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종교 단합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집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집회에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하냐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요, 불교도 끌어안는 것처럼 보여요. 힌두교도 끌어안는 것처럼 보여요. 무슬림도 끌어안는 것처럼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종교 네트워크예요.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냐? 진리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만 진리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슬림과의 전쟁, 미국도 지금 무슬림과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중동 전 세계의 3분의 1이 지금 무슬림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종결시키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종교 대통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입니다. 불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요, 근데 재미난 것은 교회가 그 종교 대통합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도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취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니들만 잘났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일본의 신에게 절하지 않았던, 천황에게 절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지요. 100개의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95개의 교회는 다 천황에게 절을 했습니다. 5개의 교회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목숨과 생명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고신칙의 교회들일 거예요. 우리는 고신칙 하면은 뭔가 보수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일제 탄압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었어요. 왜?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이 전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100% 넘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능력과 권세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리고 인간적,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평화주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예수님이 다른 흰말을 타고 등장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자가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가 두 명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충신, 진실, 공의, 심판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써놔 주십시오. 위조, 카피하는 거예요. 위조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미혹. 먼저 미혹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3년 반의 첫 번째 7년 동안 7년의 환란 가운데 3년 반, 처음 3년 반은 이렇게 메시아가 좋은 모습으로 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위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무엇이 있습니까? 돈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돈이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돈이 있다. 권력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이 있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권력이 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을까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조금 타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물질이 있고 사단으로 오는 방법의 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이 미혹의 영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시작. 주의 임하심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조차도 무엇이 먼저 일어난다? 미혹, 떼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첫 번째 인의 심판이 미혹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이야. 적그리스도가 영혼들을 미혹시킬 거야.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시간들을 통해서 닮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말로 해서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삶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데 미혹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미혹되어진 사람한테 잘못된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이단의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자기들끼리 이단이며 뭐 삼단이냐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분별합니까? 진리인 거예요. 미혹을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진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세상의 다스림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멋대로 이제부터 살아가라 라고 자유를 주신 게 맞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이유는 너의 육의 것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 자유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인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요?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피곤한 것 같은데요? 오늘 교회 오는데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내가 니들의 너부터냐! 이렇게 내가 니들 종이냐?
진짜 거짓말하고 한 20번 얘기를 해야 돼. 20번 얘기를 해야지. 아니 30번이니? 30번 정도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알아먹습니다. 근데 왜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을 합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거든.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자유를 포기해야지 자녀들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권리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무엇이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저희 가족이 그런 상황인데 각자 뭐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해요. 각자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저가 원하는 것을 안 먹기로 저는 결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해요. 포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나 이거 먹겠다 이거예요. 저번 주에 먹었는데 난 또 이거 먹겠다 이거예요. 안 사주면 울겠다 이거예요. 전쟁이다. 그러면은 부모가 왜 권리 포기하고 헌신합니까? 왜 양보해? 주원아,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저번 주에 먹었던 거 먹는 거예요. 왜 안 참어, 그지? 안 참어.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참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입이 대빨라. 그럴 때가 또 있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누군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평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의 목사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유예요. 그 육신의 자유예요.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왜 그러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사랑은 서로 자유에 의해서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일방적인 것은 사랑이 맞다 아니다 아니거든.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 왜? 쌍방의 관계에 사랑을 원하거든요. 주님을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거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미혹의 영의 특징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것을 무엇해야 합니까? 즐거워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즐거운 것이다. 날마다 즐겁게 회개하자. 날마다 즐겁게 회개하십시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보 회개해, 주원아 회개해 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입이 문제인 거예요. 입이.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좋아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어요. 안 바뀐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노력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안 바뀐다는 보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지. 회개해 보십시오. 바뀝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회개는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신랑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화의 가정인 거예요. 중요합니다.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천국 가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게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국 가면 뭐 다 되겠지 뭐. 어디에 걸려요 지금? 인심판 첫 번째에서 아웃. 이런 사람들은 아웃. 왜냐하면 7 인심판 다음이 나팔심판이 더 빡세거든. 더 빡센 게 뭐냐면 대접심판이거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심판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죠. 그 상속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상속자는요, 무엇이 되어진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과 이기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상급이 없어, 상속이 없어. 오해하지 마세요. 상급이 없어, 상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상속 받을 자들만 하나님은 자녀, 내 아들이다라고 지금 여겨놓고 계셔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무엇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엇에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자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생각, 이것과 싸우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줬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구의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다,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는 사람들은 진짜 이기는 자, 승리한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길 원해요. 그래서 새 날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날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새로운 날을 취하는 거지만 진짜 이러한 심판들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진짜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진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러한 삶이 날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상급이 있어야 돼. 나에게 있어서 상급이란 값없이 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능력, 이게 우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있는 가정과 직장의 영역에서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화나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기뻐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우울하지만 힘들지만 사도 요한이요, 평생 감옥에서 썩어서 죽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는요 희망찬 나를 날마다 선포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그 사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어려워했겠죠. 근데 감옥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는요 희망찬 삶을 날마다 살아갔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소망차고 희망찬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 갔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로마가 자신을 심판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놨지만 하나님이 그 로마 지국들을 심판하실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것을 그는요 날마다 경험했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는요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디에서 증명해내야 된다? 이 땅에서.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로만 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다는 거 저 다 알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면 나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상급받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돼요. 이러한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성경은 안 통하게끔 다 지금 디펜스 쳐놨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믿을란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나 안 믿을란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로. 근데 진짜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까? 삶으로.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고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엄청 특별하죠. 그 엄청 특별한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떠나 주십시오. 승리한 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써놔 주십시오, 오늘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방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자. 그러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말로만 그러는데 삶에서는요, 내가 왕이거든. 진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실 수 있다. 오늘 안 오시면 언제 오신다? 내일 오신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심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무슨 갈등이 있어요? 신앙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거든. 그러니까는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왜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봤을 때는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됩니까? 실족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의, 써놔주십시오,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